끼웠으니까 이제 야, 신유주 한번 하는데 그날 누구 왔나? 이거 이 사람 나. 다 외우시죠? 네. 아예 보고서 외우죠. 네. 안 보고는 못 외워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많이 이제 입에 이제 익숙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인데 제가 이제 요 페이퍼 같이 이제 보면서 해볼게요. 하여튼 이제 그 뭐 제가 산스크리트 버머를 알지는 못하고 버머를 이제 그 재구성해가지고 이 음을 가지고 산스크리트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게 이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서 보면은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이거를 원래 뭐는 남모 뜨라나 라뜨나 뜨라야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합니다 이런 뜻이고 남무 우리 한문으로는 이제 남무라고 번역하고 그냥 남무 또 라뜨나는 이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뜨라야야는 쓰리 셋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가만히 보면은 영어하고 뭔가가 비슷해. 그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 그 기독교 삼위일체를 트리니테라고 하죠. 트리니테. 그 트리도 원래는 라틴어에서 이제 온 말인데 셋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근데 이것도 삼부할 때 그 삼도 뜨라잖아요. 뜨라. 그죠? 뜨라야야. 라틴어는 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석.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일단 이상한 것도 볼게요. 우리 처음에 몇 년 전에만 해도 바란이 외울 때 남모라 하나 다라야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외울 때. 근데 어느 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는 원래 나무 라뜨나나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끊어 읽기를 나모 띄고 라다나 다라야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세요?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 나무 띄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세 본이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찰에 다 가시면은 스님들 어떻게 남모라 난나다라 그냥 하잖아요. 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으냐? 분명히 언어를 재구성하면은 그죠? 나모 또 라뜨나 라뜨 나 이렇게 돼 있겠죠? 뭐가 맞는 거예요? 나모 라뜨나인데 나모 라 요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띄어서 제대로 살려서 남모 라뜨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방식 띄어쓰기 안 돼 있는 무식한 방식. 네. 네. 정말 하나도 모르는 이 원어도 제가 모르고 그냥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제대로 아는 남모 띄고 라뜨나 그래서 남모 라뜨나를 살려주는 이 방식. 자,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1번 2번 자, 구방식 2번 신방식 이렇게 해야 된다. 신방식. 입에 붙기는 1번. 1번. 그건 아주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의미 없다. 두 가지를 배우기 바란이는 의미를 끊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쭉 이렇게 하는 게 그거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서. 예전에 어떤 이제 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10년 독송을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남모라 난나다라 일본 방식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신통이 생겨가지고 뭐 약간 이제 먼 일도 내려보고 누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도 이제 멀리 있는 일들을 보이고 좀 그런 이제 예지력 비슷한 게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긴 거예요. 약간 신통 비슷하게. 근데 열심히 이제 그걸 하니까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남모라가 아니라 남모 띄고 라예요. 잘못 들으셨구만 이때까지.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님 말 듣고 그 다음부터는 2번 방식으로 했어요. 다시는 안 돼. 다시는 그 이제 영험이 안 나타나. 어머. 왜? 왜요? 하려 그러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집중이 돼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방식으로 하니까 요 구절만 하면은 생각이 깨지는 거야. 아 내가 틀렸으니까 자꾸 이거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다란이는 내가 그 선정의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모란지 남모 띄고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그죠? 그 양반은 잘못된 걸 하나 물론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거부터는 계속 이 구절만 왜 그러면 신부장구 대단은 계속 돌잖아요. 의식독을 하잖아요. 이 구절만 오면 또 깨고 그러니까 깊게 의식이 있게 그 선정 삼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나도 그런데 여기 뭐 그러니까 이 이렇게 여기만 되면 오면 여기만 오는 자기가 안 사람들이 들어가고. 외제만 방식도 왜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들어가는 이게 입에 그러니까, 착착 안 붙어요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은 이 원칙은 그러면 잘 지켜지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다 또 달라요. 네. 다 뒤에 달라요. 이래서 끝에도 뒤에 보면은 끝에. 바라하, 모카, 싱나, 모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은 뭐냐면은 바라하 모카, 싱나 모카 이게 그거예요. 원래 음은 원래로 하면은 바라하 모카 띄고 싱나 모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띄고 보세요. 바라하 모카 싱나 모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왜 이거는 안 띄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가지고 괜히 무식하게 아는 척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망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질이 그죠? 원래는 번역도 하는 거 아닌데 괜히 이거 그냥 하다가 산스크리트 하다가 예전에 어떤 이제 스님이 자기는 일자 무식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을 알고 싶어. 그래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좀 돈을 통하고 싶으니까 스님 저한테 본문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한 거니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라. 뭘 묻습니까? 내 부처란 무엇인지를 물어라.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내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직심시불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직심시불. 그죠? 많이 들어봤죠?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한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렇게 알아들은 거야. 집신이 부처님인데, 그죠? 이거 하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집신이부라고, 직심이부라고는. 그래서 뭐 더 물어보지는 못하고 직심시분이라고 하는데 직심시분이라고 했더니 집신이 부처님이요? 어떻게 집신이 부처님인가?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고민이 들어간 거야. 자기 이제 화두가 된 거야. 도저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어째서 집신이 부처님인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낮이나 밤이나 어째서 집신이 부처님이단가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지게지고 내려오다가 불렀어. 산길에서. 근데 집신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보고 집신이 부처님이네. 아 맞네. 집신이 부처님이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네. 그냥 열심히 하면은 다 통한다는 걸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모라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괜히 영어만 떨어져. 그럼 한국에서만 지금 신묘장구 대단할 한국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기 그 방식을 신부장구 대단이는 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똑같은 요거는 아니에요. 거기도 신부장구 대단이 중국에도 있고 아까 저번에 우리가 그 예전 그 선수계 못하게 됐던 뭐 불설천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핵심으로 있는데 우리 지금 지금 다 이 본이랑 비교하면은 일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뒤에 이제 좀 축약을 하는 게 방식일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전통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제가 뭐 정확히는 이제 어떻게 재구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은 바람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고민을 해 보셔라. 처음부터 그렇게 외웠으면 뭐 문제 없겠지만은 그래서 과연 그렇게 이제 건드려 가지고 예전부터 내려온 방. 빨리 하는지.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번역하겠습니다. 다 그다음에 나마갈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이렇게 나가는 거를 우리가 나마라고 하는 말은 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예경합니다 이런 뜻도 되고. 근데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을 정확히는 이제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음에 보면은 나막 아랴 야발로키 세바라 이게잖아요. 야발로키 세바라. 그게 아발로키 테스바라 보디사트바 모지사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겠죠? 그러면은 그 아발로키 테스바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은 그게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뜻을 나눠 보면은 아발로키 테스바라라고 할 때 아바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이런 뜻이고 로키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룩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룩 뭔가를 보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는 우리말로는 굽어 보시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스바라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바라야 아발로키 스바라야라고 하는 말은 주제자. 아까 우리 주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제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합치면은 중생들을 굽어 보시는 주제자. 그 말을 줄여서 관자재라고 하는 말로 관자재 보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재롭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주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주재하시는 분, 자재롭게 자재하시는 분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중생들을 굽어 보시는 자비로우신 주제자시여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이름이 그게 아발로키테스바라고 번역하면은 관자재 보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님, 마하살님,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사트바,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큰 자비를 가지신 분께 귀합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뭐 꼼꼼히 보세요. 나마하, 아르야, 발로키, 데슈바라, 보디사트바야, 마하사트바야 이거 하고 위에 있는 음하고 재구성해 보세요. 야발로키 데스 바로기 이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 까루디가야. 그 다음에 옴살바 바예수 다라나가라야, 옴사르바 바예수 뜨라나 까라야 따스마이 뭐 이렇게 되죠. 모든 공포에서 사르바는 살바라고 했죠. 사르바는 모든, 바예스는 공포, 또 나라야 가라야 다사명은 구제해 주시는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되죠. 완전 힌두교에서 나온 신들인데 브라마, 비슈누, 시바.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힌두교에서 자기들의 최고의 존재자를 가지고 뭐 브라만 혹은 비슈누 혹은 시바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경하는 여러 의식들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체계가 있잖아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시 다 흡수한 거거든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다양한 아까 응신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비슈누의 나타남 혹은 시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가지고 화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은 인도가 그런 문화 전통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얘기니까 그런 걸 다 이제 흡수를 한 거예요. 불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응신이라는 개념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이제 들어와가지고 불교화 시키느냐. 그 불교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살았던 그런 시대 자체가
인도라는 토양 속에서 배태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 문화적인 토양이라고 하는 걸 뭐 완전히 뭐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 문화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제 흡수해 왔나 우리 불교화 시켰나 이거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옴이라고 하는 말. 자, 옴이라고 하는 말. 저번에 우리 옴 얘기했죠? 의삼시, 시, 그거, 의삼시. 이게 옴이에요. 저번에 제가 옴은 우, 이제 세 가지 음이 합쳐져 가지고 옴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얘네 전통 속에서 아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제 깊게 나는 소리, 우라고 하는 건 끝에서 나는 소리,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비음으로 나는 소리. 그래서 모든 소리는 이 안에 세계 속에 다 포함된다. 모든 소리가 포함된다는 것은 모든 표현법이 이 안에 다 포함되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 들어보니까 산스크리트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옴은 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수야, 영희야 할 때 마지막 뭘 부를 때 올리잖아요. 그 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옴 원래 발음은 철수야, 철수 옴 이런 식으로 원래 발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 발음법도 정확히 있어요. 얘네 우리 연구를 할 때도 다 이렇게 그게 있는 것처럼 얘네들 지키는 그 의미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건 이게 여리고 이거는 아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 원래 힌두 전통에서는 이거를 우주의 창조라고 불러요. 처음 그 순간의 창조. 그죠? 그 다음에 우는 우주가 유지되는 거, 지속되는 거, 유지, 지속 이런 의미가 있고 음은 마지막 소리니까 이거는 우주의 파괴 이런 식으로 그죠? 생명이 끊임없이 창조가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지속되고 다시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창조되고 그죠? 끊임없이 생명의 순환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힌두 전통에서는 창조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를 브라흐만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창조신으로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하고 유지와 지속을 하는 그 우주의 지속하는 힘, 계속되는 힘을 이거를 비슈나라고 불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주가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썩어나가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바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유지와 지속,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을 이 사람들은 이제 신성한 걸로 보고 그 자체를 가지고 각자 이제 신의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는 불교니까 불교에도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성주개공. 그죠? 그리고 생로병사. 또 뭐예요? 생주이멸. 이런 말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세계가 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허물어지고 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사이클, 우주의 순환 사이클. 또 생로병사. 한 인간의 생명의 사이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생주이멸. 순간순간 생성했다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순간순간에 생했다가 다시 그것이 잠시 유지되었다가 생주, 먹주자, 이 그것은 바뀌고 멸, 소멸되고 다시 생주이멸, 생주이멸 찰나생 찰나멸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첫 번째 거를 이걸 가지고 법신이라고 부르고 세계가 창조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거를 의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흡수를 하자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뭉치면은 이게 이제 법신이 되는 거죠. 그런 구체성을 떠나가지고 하나로 뭉쳐진. 그러면 해석 불가능한 게 된 거죠.
그냥 우주 덩어리를 그냥 하나로 그냥 꽉 뭉쳐놓은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차별도 분별도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보면은 이 뭐야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저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게 법신을 의미하잖아요. 바이로차나 법신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할 때 그 비로자나가 바이로차나잖아요. 여기 저희 광명진원인데 광명진 네. 맞아. 그래서 그 이제 그 광명진원의 그 청정법신의 그 청정한 상태 일체의 모든 어떤 차별적인 분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한데 이제 구분될 수 없는 뭉쳐진 상태 원흉된 상태 마치 용광로처럼 녹아져 있는 상태 온우주가 그걸 이제 옴이라고 한 글자 속에서 이제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이제 수를 해가지고 모든 불법의 진리도 그 안에 다 이제 저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공포에서 구제해 주시는 그분에게 혹시 이제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뜻을 보면은 이 신묘장구 대단의 뜻이는 그냥 관세음보살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모습 찬양하는 이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마까리다바 이마말랴 바로 이제 세바라 다바 성스러운 간제자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마말랴 바로 이제 세바라 되죠. 이맘 아리아 아발로키 테스바라 간제자 부사자라고 했죠. 그 스타밤은 찬송합니다. 뭐 이런 거 찬가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니라간타 나마카리나야 니라간타라고 하는 말이 푸른 목이라는 뜻이에요. 푸른 목. 우리가 이제 청경 푸를 청자 목경자 청경보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푸른 목을 가진 보살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힌두의 그 이제 인도의 그런 토착적인 문화라든가 걔네들의 어떤 사유 방식, 신화 이런 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을 공부할 때 히랍 철학을 공부할 때 걔네들의 신화라든가 그죠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모르면은 뭐 걔네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디세이아 뭐 이런 거 걔네 대서사시. 근데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 바탕이 돼가지고 뭐 누가 뭐 서로 뭐 사과를 가지고 내기를 했느니 보통 이런 식의 신화적인 얘기가 나중에는 막 이제 그 뭐야 트로이 목마 막 이런 식의 어떤 전쟁 이야기랑 막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니라간타가 푸른 목을 가진 분인데 그 이제 아까 말한 그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시바인가? 파괴신요? 그 이제 힌두 신화에 보면은 뭐 힌두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좀 욱하라고 인도 전역에 이제 알려져 있는 자기네들의 이제 어떤 문화 배경을 보면은 태초에 이제 우주가 이제 창조가 될 때 만들어질 때 그 우유로 된 바다였다는 거예요. 우유로 된 바다. 그 우유로 된 바다인데 그 우유로 된 바다를 산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재밌죠? 우주가 큰 우유야, 우유통이야. 그 우유통을 이제 산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었어, 신들이. 그죠? 근데 거기에 뱀이 꼭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물에 빠지니까 이제 독을 확 뿜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어진 우주에서 생명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독에 이제 다 감염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비유가 이제 재밌잖아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유통이 나와가지고 그걸 줬냐면은 인도의 아리안들,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은 농경민족이겠어요? 유목민족이겠어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이에요. 그 사람들 소젖을, 양젖을 짜가지고 그거를 저어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게 자기네들의 가장 그 이제 먹는 거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생활 습관을 신화적인 상상력에 가탁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태초에 거대한 우유통이었는데 신들이 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으면은 버터가 몽글몽글몽글게 뭉치어가지고 이제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굳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식량으로 쓰는 거니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잖아요.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상력을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한 거죠. 결국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문화 전통, 상인의 색깔 습관하고 결코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사, 운사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단군이 이제 뭐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때
뭐 비의 신과 뭐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농경을 중요시하는 문화예요. 왜? 비가 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신화를 보면은 그 문화가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였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화가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다, 이게 그 생명의 바다, 우유의 바다를 적고 있는데, 거기에 뱀이 빠졌어. 독을 탁 뿜었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모든 생명이 죽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시바 신이 그 독을 쫙 이제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삼키지는 않고 목에다가 저장을 했다. 그래서 목이 헐해졌다. 그래가지고 독에 이제 그 목에다가 독을 이제 목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바가 그만큼 모든 생명을 구하는 자비로운 존재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 그런 신화들을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두겠어요. 그걸 관세음보살님께 대입하겠어요. 네. 그 신화를 끌어와가지고 관세음보살한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분이시야. 목이 빠른 분이셔. 그 세계가 창조될 때 우주의 그 이제 독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목에다 보존해가지고 일체 공산을 다 구제하셨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야.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라간타가 이제 청경존 푸른 목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마음을 되새길지어다 이런 거죠. 자비로운 마음. 그 다음에 살발타 사다나 수바라예요 라고 하는 것.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그 마음을 오늘 단어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살바보다나 바바마라 미수다가 모든 생명들을 생사의 길에서 깨끗하게 하시길. 다냐타 우마루게 야루가 마지루가 시가란지 헤헤 하래. 잠깐만 내가 이걸 어디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생사의 길 혹은 윤회의 길에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 또 이와 같이 옴 빛이여, 옴이란 말 한 번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빛이여 빛의 지혜시여 세상의 초월자시여 님이시여. 여기서 이제 해해하래라고 할 때 해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뭐라 그래 일종의 감탄사 해해 오 뭐 이런 뜻이에요. 와 이런 뜻. 하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는 크리시나 그 비슈뉴를 부르는 말이 하래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서는 그냥 어떤 신을 지칭할 때 님이여 보통 하든가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텐데 그 말을 이제 하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님이여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하모지 사다바 삼마라 라고 하는 거. 위대한 보살이시여 마음을 새기고 새기소서. 또 부로부로는 꾸루꾸루라고 하는 말은 이제 행하다 이런 뜻이죠. 행하고 행하소서. 또 일을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셨어 하시옵소서. 또 도로도로는 뚜루뚜루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복시키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번뇌 혹은 마구니들을 정복하소서. 그래서 승리자시여 그런 말. 그 다음에 이제 다라다라다린나레. 다라다라는 수호하라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은 다렌들의 슈바라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렌들의 슈바라. 여기 안에 보면은 달의 인드레라고 하는 말을 인드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인드라라는 말이 이제 번개신을 얘기하죠. 제석천이로 번역되는 말. 그 다음에 짜라짜라 마라 민마라 마라 물지해. 그러면은 자라자라를 잘라 말라 민말라 안말라 무르떼 에헤기에 롭게 수바라. 그래서 떠나소서 티끌을 떠난 히탈자시여. 모든 이제 번뇌나 티끌로부터 떠나라 뭐 이런 의미를. 그리고 또 어서 오십시오. 에헤기에 오 세상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 롭게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이고. 또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삼미삼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삼미 나사야. 그죠? 라라고 한 말은 원래 라가인데 라가는 말은 이제 그 탐욕
탐욕을 나가라고 해요. 나가, 딴하, 뭐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탐욕이라고 보는데, 나가는 우리 그냥 욕심이 많은 걸 나가라 그러고, 땅하는 이제 애욕, 특히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 그런 욕망을 이제, 땅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가, 탐진치, 그죠? 나가하고, 또 뭐가 있을까? 드베사, 나가와 드베사, 성냄, 또 모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탐진치의 이런 삼독을 없애줘서 라고 여기 나왔죠. 아까 우리 탐진치라고 하는 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배당이 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니미시여 연꽃을 단전에서 피우신 분이시여.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바나마 하레 바나마라고 되죠. 바나마가 이제 빠드마, 연꽃을 이제 빠드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빠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 연꽃을 지칭하는 인도 말이 꽤 많은데, 빠드마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제 홍련? 빨간 연꽃? 네, 홍련을 이제 빠드마라고 부르고, 빠드마 말고 또 뭐가 있더라? 그 이제 백년을 나타내는 말이,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 하얀 연꽃을 나타내는 말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묘법 연화경 할 때 그 말을 쓰는데 생각 안 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실 뭐 맥락이 있어요. 연꽃에서 연꽃을 배꼽 혹은 단전에서 피운다라고 하는 게 그 비슈뉴 신의 배꼽에서 연꽃이 나고 그 연꽃에서 또 무슨 브라만 신이 태어나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인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들만 아는 자기네 신화적인 이제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갖다가 이제 쓰신 거죠. 그 다음에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소로 묻자 무다야 샘소다 흐르고 흐르듯 깨닫고 깨달아서 보리도에 나가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느낌이 어때요? 물이 이게 원래 의성어태어라고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콸콸콸 쏟아가지고 이제 막 흘러가는 모양을 그 우리 이제 의성어로 콸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모양을 이제 소리로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 콸콸 쏟는다라 할 때 그거랑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다리아 니라간타, 아까 니라간타 나왔었죠. 목이 퍼러신 분, 청경존, 자비로우신 청경존이시여, 애욕을 부숴버린 흘라다의 마음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라 하라나야라고 하는 말이 흐라다야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전사가 된 건데, 흐라다야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원래는 이제 악마의 자식이었다고 해요. 그 인도 신화에서. 근데 이제 악마의 자식인데 그 아버지를 안 닮고 악마 왕에 막 안 닮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나는 해탈을 해야겠다. 모든 분노와 욕망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탄호를 받습니다. 근데도 나중에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다야 사바 시다야 사바하 욕자시여 사바하. 여기서 이제 사바하라고 하는 말, 뭐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사바하라고 하는 말이 쭉 이렇게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바라 모카시카야 사바하 메다리아니까 부카 니라간다 사바하 뭐뭐 사바하 이거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부터 사바야 붙은 부분은. 그리고 사바하란 말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제 원만히 부족하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다 위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청정전 우리 푸르신 분 있겠고, 여기 보면은 시다 유예 세바라야라고 할 때 시다 유예 할 때 유예가 요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행을 성취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요가라고 하는 말 우리 알죠? 그 뭐 이렇게 막 몸 이렇게 비틀고 눈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걸 이제 요가라고 하는데, 원래의 요가의 의미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결합하다,
무언가가 자기가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말과 마차를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합하다 혹은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대상을 묶어두다 이런 의미예요. 결합하다 묶어두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나중에 이제 수행의 의미로 이제 나중에 활용이 돼요. 왜냐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거기다가 묶어놓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요가라고 하는 말이 쓰이게 되고 이게 불교로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육아 사상가라고 육아 유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유식 사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요가 행자라고 부르거든요. 불교에서도 이제 그 요가라고 하는 말을 삼매 수행을 닦는 스님들을 요가 행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육아 사지론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그 경전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요가란 말에서 유행이 된 연유한 말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마라 모카. 그러니까 여기 뭐는 마라하 모카 싱가 모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마라 모카 싱가 모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라하는 멧돼지라는 뜻이고 모카는 얼굴 형상 이런 뜻이에요. 뭐는 멧돼지의 형상 또 사자 형상을 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불교 전통에서는 약간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 신화에서는 세계를 구원한 신들의 다양한 형상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인도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될 게 아니오.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단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마음들이 이해될 수 있게 원래 바라라고 하는 게 그 이제 그 멧돼지 형상의 신인데 이 양반이 세계가 아까 이제 바다를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바다를 젓고 있는데 저으니까 이제 땅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뚫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시 땅이 이제 가라앉았어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제 그 시바 신인지 비슈니 신인지가 이제 변해가지고 멧돼지의 형상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멧돼지가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코 앞니 그걸 가지고 이제 땅에 내려가가지고 물속에 내려가서 그거를 이제 다시 땅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비로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화가 없지만은 그죠? 그쪽은 신화가 엄청 많거든요. 저기 뭐 히랍도 그렇고 다 신화 투성이거든요. 신화로만 살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사자 형상도 비슷한 거고. 그리고 연꽃을 손에 든 님이시여 사바하.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찬탄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또 자그라는 이제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죠.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고 법륜을 가니신 분, 또 소라고동 소리에서 깨어나신 분. 예전에 어떤 신이 이제 소라고동 웅 하는데 그 인도 신화에 보면은 꼭 보면은 그 이제 장구 악기가 꼭 나와요. 유튜브가 아니라 하여튼 검색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시면은 인도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 보면은 손이 많아. 이렇게 시바신도 많고 손이 많고 뭐가 생각나요? 천수천안 생각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나발 모양으로 해서 소라 고동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딱 장구가 딱 연상되는 그게 딱 나타나요. 손에 딱 들고 있어. 보고 들고 있고. 뭐냐면은 이 악기인데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걸 가지고 의삼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옴이라고 하는 게 이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가 이 악기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소라 고동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다가 이제 놓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흠이라고 하는 거 아직 안 나왔나? 자 넘어가고 아직 흠 안 나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또 곤봉을 지니신 분이요. 여기서 이제 라쿠따라고 하는 게 곤봉인데 예전에 신들이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곤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걸 금강저 요새 이제 금강자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해당하는 거에 무기로 있겠다. 곤봉을 든 분이시여 사바하 모두 이제 뭐 마라들 악마들을 처치했다 번뇌들을 처치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왼쪽 어깨에 서 있는 승리의 끄리슈나여 이런 표현은 참 우리는 전혀 배경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 인도의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하바라타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에 인도인의 모든 사상과 문화가 거기에 이제 입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라 그래 그 그리스에도 보면은 뭐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디세이야 호메로스 오디세이야 또 뭐가지 그런 것처럼 이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파트가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바가바드 기타 바가바드 기타 있는데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제 다양한 그 당시의 전쟁 상황 속에서 신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해가지고 이 조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문학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인도인들의 삶이라든가 종교라든가 혹은 생활 속에서 여기 들어있는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대충 어떠시냐면은 두 집안이 있어요. 원래 한 집안이요. 형제인데 형이 왕을 해야 되는데 형이 봉사야. 형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 왕위를 너 해라고 해가지고 동생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왕위는 누가 해야겠어요? 다시 원래 왕 해야 될 사람한테 돌아가겠어요? 지금 현재 왕의 자식한테 돌아가겠어요? 형제왕 싸움이 난 거야. 한마디로 해서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집안이 지금 원래 형제인데 서로 이제 왕위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대결판을 벌이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5자식이 있어. 여기는 이제 수십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왕자가 아르주나라고 하는 잘생기고 주인공이지 한마디로 살 잘 쓰고 하는 아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집안끼리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요새도 이런 거 많잖아요. 왕인지 뭐 집안 재산 싸움인지 뭐 재벌집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가문에 뭐 왕자의 난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랑 다 똑같아요. 아르주나가 자기네 형제들하고 이제 사촌지간 여기 뭐 삼촌 할아버지 다 있어. 이건 집안이랑 원래 한 집안이었는데 자기 키워주고 예뻐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전쟁터에 섰어. 근데 이 아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전쟁에 임해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하겠다고 해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 친척들을 어려서 나를 키워주던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된단 말이냐.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전쟁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크리슈나, 여기 나오는 크리슈나가 왼편에 서가지고 이 아르주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크리슈나가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전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말 몰고 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마부가 필요하고 뒤에서 활 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크리슈나가 이 마부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뒤에서 어드바이스도 하는데 이 크리슈나가 이제 비슈니 신이 변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주는 이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크리슈나와 같은 존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이 이제 인간에게 내려와서 옆에서 왼쪽 어깨편에서 너에게 유용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맥락인데 거기까지 하고 이 맥락 나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시간이 없긴 하지만은 이게 왜냐면은 불교가 어떻게 다른가 지금 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이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아르주나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교적인 사람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그바드 기타가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불교가 엄청나게 세를 끄니까 얘네들 세력을 꺾어야겠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시된 게 이 방식이거든요. 아르주나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형제들끼리 싸움했어요. 그럼 둘째 아들 같으면은
아유, 내가 굳이 형제들하고 소송까지 해가면서 저거를 싸워야 되냐. 그냥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다 그냥 주고 얼마나 물려주고 말지. 이렇게 한다든가. 아르주나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굳이 그렇게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에게 좋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통해서 불교에 보면은 싸움을 통해서 세상에 원한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한을 갖으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때에 사실은 그 불화를 끊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불교적이잖아요. 근데 크리슈나가 나타나가지고 뭔 소리야? 그렇게 나약한 몸 되겠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인도인의 철학적인 배경을 거기다 설명을 해요. 첫째,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거기서 요가를 세 가지 요가를 제시해요. 첫 번째 요가는 박티 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인의 같이 받는 세 가지 정리를 하면 박티 요가가 있고, 요가는 아까 어떤 수행 이런 뜻이가 있잖아요. 박티 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르마 요가라고 있어요. 까르마 요가 또 지냐나 요가, 이 세 가지의 요가를 설득으로 제시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까르마 요가가 뭐냐면은 업이라고 우리가 업을 까르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해야 될 업은 너는 뭐야?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네 업이야. 얘네들은 그 당시에 얘네들 그 인도의 그 카스트 중에서 전사 계급이란 말이에요. 전사들이 해야 될 게 뭐야? 나가서 싸우는 게 네가 할 일이야. 너는 왜 너의 업무를 방기해?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유명한 아뜨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뜨만에 반대 무하잖아요. 아나뜨만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뜨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쟤네 죽여도 이 아뜨만은 안 죽어. 그러니까 죽여도 돼. 우리가 지금 들은 거는 이제 불교도로서는 황당한데 이 사람들에는 영원 불멸한 아뜨만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잠시 칼이 이렇게 몸 사이를 살짝 지나갔을 뿐이지 걔네는 죽는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다음 생에서 이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일 뿐이야. 윤회의 바퀴를 좀 더 빨리 눌러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충실하게 해라. 그 대신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욕망의 마음이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그 미워하는 마음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없애버려라. 이상하죠?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없애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치관의 불교적인 가치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는 그 이제 뭐라 그래 그 출가자들 있잖아요. 출가 수행자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도 얼마든지 그 너의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면서도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평안을 이룰 수가 있다. 너의 의무를 충실히 타면은 가장으로서 혹은 뭐 엄마로서 혹은 회사의 누구로서 너의 사회적인 어떤 선생님으로서 너의 역할만 그냥 충실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아르주나를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신화적인 배경인데 하여튼 이제 좀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그래서 좀 재미있다. 결국은 그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게 불교에 대한 어떤 이제 대응 논리로서 힌두교 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쟤네가 이겼어요. 왜냐면 인도에서는 지금 불교는 사라지고 이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가치관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출가 수행자의 전통하고도 서로 이제 상치대가 되는 거고, 가족 내에서 너의 의무를 다하는 게 그게 곧 너에게 주어진 의무다. 그걸 다하면 너는 해탈받는다. 그리고 그거를 믿어라. 박티, 믿음의 요가. 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를 문화적인 배경을 쭉 이해하시면은 참 좀 재밌다. 그다음에 호랑이 가죽 위에서 참선하는 분이시여, 명상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가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뭐 인간의 뭐 욕망, 공물적인 뭐 어떤 그런 탐욕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이제 조국시켰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남무라 난나자라 마지막에 이제 3번 반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삼복계 귀의합니다. 가자자의 보살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한다는 거. 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좀 더 해볼게요. 시간 많이 없지만 좀 스피드하게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방찬과 도량찬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삼보와 천룡들이 이제 내려올 수 있게 사방을 정화하는 의식들 그렇게 나왔고요. 동방의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정하게 해서 이렇게 청정해진 도량에 삼보께서 내림하셔서 강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참회하는 것. 이것도 제가 지은 참지치로 말미암아. 참제업장 보승장부는 이제 12분의 부처님에게 자신의 죄업을 참회해서 없앤다 라고 해가지고 참제업장 12존부라고 하는 참제업장 보승장부 나오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박참회, 우리가 이제 살도운망 살생으로 지은 죄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참이라고 해요. 사참이라고 해요. 사참. 참회하는 방식에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치로서 참여하는 것과 사건으로서 참여하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참여하는 거고, 살생을 했다? 살생을 참여하는 거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참여하는 거. 그걸 이제 사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 그 행동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참여하는 걸 사참이라고 하는데, 이참이라고 뭐냐면은 이치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서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 불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상은 본래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죄에는 본래 죄의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그 죄의 본래 성품이 없는 그 이치를 아는 거, 그걸 깨닫는 거, 그것이 이제 이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이제 구원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요. 기독교 이제 신약 용어 중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혹시 기독교 이제 뭐 좀 관심이 있던가 하고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모르겠는데, 그 세례자, 왜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푹 빠뜨리는 게 원래 세례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세례 준다 해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성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뭘 이제 그 심플하게 간 거냐면은, 사람들이 죄의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관습 속에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죄의 금기 사항들을 한다는 거예요. 각 문화권마다 있잖아요. 우리도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살생하지마, 도둑질하지마, 음행하지마라고 하고, 또 각 이제 기독교에도 뭐라 그래요, 뭐 살생하면 어떻게 된다, 뭐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도덕룰이 필요한데, 인간들은 그 도덕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죠? 맨날 바람 피고만 도둑질하고 맨날 이제 그런 범죄 행위들이 사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벌 주고 하는 게 현대사회 방식인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해가지고 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했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거를 남은 모르지만은 나는 아는. 내가 누구랑 싹 바람 폈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나 어떻게 돼?
내가 욕망에 의해 가지고 바람을 폈긴 했지만은 혹은 누군가에 훔치긴 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지옥 갈 텐데 이런 이제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어떤 계율로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율로서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이제 그 죄 상황 속에서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거고 죄의식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이제 예수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을 강물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딱 건졌어. 그러니까 너의 죄는 이제부터 모든 죄는 물에 씻겨 나갔다. 너의 죄는 다 씻겨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 편해진 거야. 내가 그동안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사음한 자는 돌 쳐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돌 맞아 죽기 싫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자복할 수는 없단 말이야. 풀어낼 길이 없는 거야. 그죠?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자기 죄를 고백하자니 돌 맞아 죽을 것이고, 안 하자니 너는 양심이 풀리고, 근데 어느 종교인이 나타나가지고 물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그러면서 네 죄가 뭐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은 풀려난다. 죄의식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니까 다들 그 종교 자체에 막 올리는 거야. 엄청나게 그 종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거를 보고,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나도 저 방식으로 해야겠다.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했는데 나는 불로서 세례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식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운동을 펼쳤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수 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사실은 모든 종교에 사실은 모두 공통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죄의식 속에 다로 있죠. 근데 그거를 참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도 최면하면은 없어지긴 하겠지만은 죄는 또 계속 또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죄에는 본래 어떤 결정된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가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은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 속에서 사실은 그대로 정화가 이제 되는 거고, 모든 것은 내가 어떤 결여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마음 혹은 결여된 마음, 결핍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죄의 행위들이 생기는 건데, 마음 그 자체는 본래 청정한 것이고 깨끗한 건데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죄도 본래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죄무자성 중심기 죄의 재상 본래 없어서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면은 죄도 역시 사라지고, 그 결핍된 마음이 사라지고 죄의식도 사라지게 되면은 죄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래야지만이 진정한 참여가 되고, 사실은 그 행위 이면을 넘어선 그 마음 그 자체를 청정하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에 빠뜨려가지고 정화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참회 진을 한번 외우면은 그 모든 죄에서 사실은 다 해방이 된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몸살바 못자고지 사다야 사바 해석하면은 뭐예요? 일체 살바 모든 부처님께 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바하게 되면 모든 죄에서 그냥 그 지식에서 벗어난다. 물에 들어가 빠질 것도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진언이라고 하는 게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체의 모든 죄의식 혹은 결여의식 이런 것이 이 진언을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참회 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준재 공덕이에요. 원래 이제 준재 진원이 여기 이제 뒤에 이제 핵심인데, 준재 진원은 원래는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진원이고요. 쭉 넘어가고, 그래서 준재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정복회 진원, 옴남,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
빛이란 뜻이에요. 혹은 불꽃. 그래서 모든 번뇌를 다 혹은 모든 어둠을 다 뭐 이렇게 태우소서 뭐 이런 의미, 밝혀주소서, 광명으로 밝혀주소서 이런 의미고, 호신지는 옴칠이 됐고, 그 위에 보면은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칠구지 불모대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칠구지, 구지라고 하는 말은 억이라고 하는 단위 숫자예요. 그러니까 칠구지는 7억이라는 뜻이에요. 네. 칠구지, 7억 명의 부처님의 모, 어머니, 인 준재보살. 보살님인데, 준재보살님인데, 7억 명의 부처님이 나오신 어떤 어머니가 되시는 보살님 이런 뜻이에요. 이제 준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은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로차나하고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 저기 법신 부처님을 바이로차나 그러잖아요. 청정법신 할 때 그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일체 부처님은 7억이 됐던 70억이 됐던 모든 부처님은 그 청정한 법신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재진원이 나오고, 그리고 준재발언 나오고, 준재진원의 뜻은 뭐야? 준재진원은 나무 사만다 사모다 번역이 되어 있죠. 옴행하소서 준재보살이시여 반대의 원만성취하소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우리가 육조대명왕진원 옴마니 반매옴, 제가 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옴은 설명드렸습니다. 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옴마니 반매옴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티베트 가면은 다 옴마니 반매옴이에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뭐 관세음보살, 남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많이 이제 염송하시고, 중국에 하는 분들은 거기 가면은 무조건 아미타파예요. 아미타파. 매번 가도 아미타파. 그리고 티베트 하시는 분들은, 티베트 쪽 분들은 다 옴마니 반매음이고, 일본에는 뭐죠? 일본에는 남묘호랭겐교. 남묘호랭겐교가 뭐예요? 남무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에 법화경에 귀의합니다. 나무, 이 사람들은 이제 법화경을 중시하잖아요. 그 법화경을 원래 말은 묘법 연화경이잖아요. 연화경. 푼달리니라고 하는 게 이제 연화경이라는 말이 말인데, 이 말을 일본말로 하면은 남묘 호랭 갱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남묘호랭갱교, 남묘호랭갱교, 우리 지금 SGI 일본의 그 이제 창가학회 그 사람들이 이제 출발점이 이 연화경, 모품연화경 신앙 단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SGI 우리나라에 또 SGI 들어와가지고 남묘호랭갱교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남묘호랭갱교 그걸 많이 하죠. 일본 불교네요. 네? 일본 불교? 일본 불교예요, 일본 불교. SGI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제 창가학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이제 사람들이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약간 현대화 시켜가지고 그 좀 이름도 창가학회 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현대식으로 그냥 영어 이름으로 SGI로 그냥 근사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사람 공부도 있고 합니다. 신림동 신림동인가? 쪽에 가까이. 예, 하여튼 봤습니다. 그 상당히 그 세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 남모르게 열심히 남묘호랭갱교 합니다. 그걸 몰랐네. 법화경 중시하고 보면은 많이는 많이주 보석인데, 많이주는 이제 여의주 뭐 이런 뜻이에요. 여의주라고 하는 말이 여자, 뜻의자, 구슬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의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소서. 여의봉, 손오공 여의봉처럼, 그죠? 여의봉도 생각대로 늘어나라 그러면 늘어나고 굵어져라 굵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의주도 많이주라고 하는 것은 옴 많이에서 그 많이주는
일체의 중생들을 소원을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비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빠드맨은 연꽃이잖아요. 네. 하드맨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 속의 여유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혜 속의 자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훔이라고 하는 말이 맨 나중에 나오죠. 훔이라고 하는 말도 아까처럼 아까 여기도 보면은 엄마 아모카 바이로차나 거기도 보면 맨 나중에 프라바르타야 훔 돼 있잖아요. 훔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오미 아우음을 합친 것처럼 훔은 아가우음이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냥 시간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상정하고 그냥 읽어보시고요. 아가오움이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은 아가옴 하면은 훔이 된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뜻이 또 뭐냐면은 아는 법신을 상징한다. 그래서 진여법계의 이치를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포괄하고 있다. 가라고 하는 음은 보신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법을 그 안에 다 포괄하고 있다. 또 오라고 하는 것은 응신을 상징한다. 그래서 삼승, 모든 스님들, 출가자들의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각종 수행 방법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음은 화신을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수행의 결과로서, 과덕으로서, 열매로서 나타난 것을 상징한다. 그럼 뭐예요? 아가 오음 합치면은 불교 다지 뭐. 부처님의 모든 진신과 그 가르침과 일체의 수행자들의 수행과 그 결과 불교 다잖아. 그걸 싹 합치면은 뭐가 돼요? 훔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밀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너무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발사홍소원,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하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죠. 가없는 중생을 건지우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리다. 우리가 보통 사성제 얘기하잖아요. 고짐멸도. 네? 초기 불교에서 이제 고짐멸도라고 하는 거를 사홍선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일체 처음에 고라고 하는 것, 고성제에서 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고통받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 건져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비우는 게 중생무변서원도,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이거 중생을 고통받는 중생들이라는 뜻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생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번뇌를 집성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래요? 일체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이제 도성제. 그죠? 고집멸도에서 도성제는 일체 수행을 도성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문을 다 배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유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거는 이제 멸성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를 대승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서원으로 바꾼 게 이게 사홍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게 자성을 가지고 이제 이 자성중생 서원도 부분,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 조계종을 세우신 육조 해능 스님이 쓴 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맨 뒤에 보면은 우리 사홍소원 부분 볼게요. 페이지 맨 뒤에 이 페이지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성중생 서원도, 그래서 이 중생들이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와가지고, 선불교는 뭐냐면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 따끔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와가지고 구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다. 나 해능이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와가지고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자성의 본성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저 해능이 여러분들을 제도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중생이란 사악하고 광포하고 시기 질투하는 악독한 마음인데, 그러므로 자기 각자 성품을 자기가 잘 제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번뇌를 다 끊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가르침을 다 배우기를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자성 속에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아는 건 뭐냐? 자성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부처님, 내 마음속의 부처님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대망의 천수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따. 야, 뻗다. 욕봤다. 10분 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냈네요. 오늘 좀 많이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쉼없이 빡빡하게 나갔는데 오늘 그냥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수경을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한 시간 더 남았는데 아마 약사 아니 뭐야 안녕하십니까. 약창계 약창계를 한번 그냥 한번 그래도 어디 가서는 잘 들어볼 일이 없을 테니까 그거 조금 간단히 정리해서 준비해서 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